인생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여행자나 순례자가 잠시 머물다 가는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간이역이라는 게 있어요. 기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간이역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역에서는 보통 그 간이역에 머물면 거기서 잠깐 머물러서 또 때로는 우동도 한 그릇 먹기도 하고 그러던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간이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행자의 목적지가 아니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의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여행자나 순례자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여정과도 같은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도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길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에 대한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에 대한 삶은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럼 인생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기독교인들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성도에게 분명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나그네 된 삶의 목적에는 어떤 삶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세상은 유한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 말은 신속히 지나간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국엔 다 사라져나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성공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돈을 모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불을 켜고 쫓아가다 보면 인생은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권력을 추구하고 아무리 내가 돈을 추구하고 살아도요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는 겁니다. 왜? 세상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해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안개처럼 덧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가요 짙게 깔린 그 안개는요 태양이 떠오르면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개가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요 그날 날씨는 무지하게 더운 날씨예요. 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안개가 짙게 깔립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사라져요.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덧없고 짧다. 안개는 짧은 순간 아침에 잠깐 머물러 생겼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이 덧없는 짧은 인생을 헛된 욕망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된 욕망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이 헛된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풀이로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 삶도 저 김처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라면 정말 가치 없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즉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커피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요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커피물을 타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의 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분주히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은 누구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생명, 순간적인 삶이기에 영원한 가치를 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린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은 바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잠시 모으는 이 세상, 이 나그네 된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지혜인 겁니다. 헛된 것에 마음에 쏟지 마. 두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단호히 제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란 단순한 욕망을 뛰어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하나님을 거슬러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바로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나라에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나라를 지금 완전히 거덜내게 생겼어요. 응?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거슬려고 국가의 안위를 거슬러 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정욕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정욕이다 말이죠. 이 정욕에 휩싸이게 되면 세상 것들에 묶이게 되죠. 마치 여행 중에 목적지를 잃고 길가에 머물러 버린 사람과 같은 것이. 그래서 성도는 이 정욕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성도는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몸은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절망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 흘러가고, 예수 잘 믿다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서 이 몸의 구속, 아직도 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고민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것을 따를 것이냐. 그 절망 속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 몸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절망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세상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이 절망하여 고민하다가 결국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내가 예수를 알기 전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천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티크리스천이 돼요. 영원히 종로를 타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리라.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성도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노력한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그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은 오직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끊임없이 사사기 시대 때 12사사가 있었잖아요. 그 12사사가 있었다는 말은 12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12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을 누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12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12사도. 12사도를 선택을 하시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열왕기 시대 때에도 이제 왕정시대 때가 도래했을 때,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대표적으로 꼽는다라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보세요. 기드온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국의 군사를 모았는데, 이 전국의 군사를 모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 300명만 골라내시고 그 300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수십 배가 많은 그런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노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 땅의 위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행위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방법대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서 한 주인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주인이 섬기고 있는 그 집에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이 보디발이 항상 전쟁터를 나들고 외국으로 저 변방으로 나도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반복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셉은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요셉은요, 단순히 어떤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 고백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은요,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단호히 뿌리친 사건이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그 일로 인해서 보디발은, 이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뜻 가운데서 요셉은 결국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육체의 존엄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중심 가치까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요셉은요, 육체의 존엄과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사였어요.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근데 그 괴력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이 삼손은 요셉과 달리, 이 삼손은 바로 정욕과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그 힘을 잃고 그의 눈도 잃고 그는 수치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다곤의 신당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야유를 받으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삼손은 결국은 그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의 마지막은 그 다곤의 신당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반면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요셉의 차이를 보세요. 요셉은 비록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삼손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다곤의 신당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의 종인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은,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어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내 안에 착한 개와 나쁜 개가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겨요? 라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해 줬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네가 먹인 착한 개와 나쁜 개, 이 둘 중에 누구가 이길 것이냐? 착한 개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개가 이길 것이고, 나쁜 개에게 먹이를 주면 나쁜 개가 이길 것이다. 네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살 것이냐.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 어떤 것을 더 자주 선택하고 키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세상의 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세상의 욕망에는 단호하게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이르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라 할지라도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도 분명해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목적지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성도로서의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저전과 같은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처녀는 신랑을 막지기 위해서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는 처녀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들러리 처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식 때 들러리야, 신부 들러리를 하죠. 이 들러리를 하기 위해서 열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 5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왔을 때 문이 닫히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여인들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려고 갔다 온 사이 신랑이 오고 잔치 혼인집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천국집에, 천국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 참여하지 못했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요,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우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때가 되면 늦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도 고백하기를요, 나는 아직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했어요. 바울도 고백할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 있어요. 그 위대한 인물 바울도요,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방향성과 열정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지금 아직은 내가 사람들이죠. 아직은 내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 어리석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과 열정,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준비, 즉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열정을 보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는 이 말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해외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 짐도 싸고 비행기표도 샀지만 정작 공항에 가서 그런 비행기를 타지 못했어요. 왜? 여권을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권이 없으면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그 필요한 준비물이 뭐예요? 믿음과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물이에요. 마음만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준비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나 여권 있는데요. 여권 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여권을 갖고 있느냐. 외국에 나가서도요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국제국 미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냐? 대사관으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여권을 발행받아야 돼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죽은 유의 세상을 믿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 믿음과 의를 갖추는 준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의 연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준비가 잘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무 미련 없이 기쁨으로 천국을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깊이 인식하고 육체의 정욕을 단호히 제어하고 번영에 이르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나그네 된 이 인생에서 우리 목표는 분명하게 저 천국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